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때에 우리의 이름들을 불러주셔서 이 시간도 말씀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는 것이 되게 하사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냐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끝절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난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였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가 자주 재판관에게 가서 말하였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재판관은 얼마 동안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림에 대한 올바른 방향으로 그 계명 중에 하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요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오랫동안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기도가 하는데 응답될 때까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하면요 사실 예수님은 1초보다도 더 빠르게 들으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자마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런데 들으시는데 오는 게 지체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21일 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부터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첫날부터 천사를 보내어 응답에 대하여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첫날에 여호와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도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일이. 그래서 다니엘이 첫날을 기도하고 또 둘째 날을 기도하고 21일 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 영적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첫날부터 기도했는데 21일 만에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주는 겁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는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을 인하여 왔느니라. 다니엘서 10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첫날부터 큰 이상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방 들으시면 또 금방 또 응답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일이 걸렸다는 것은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중간에서 차단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전달을 하는데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방해하는데 그것이 공중근세입니다. 공중근세. 이것은 하늘 공중근세에 마귀가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 큰 이상은 앞으로 되어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인데 마귀들 세계도 이건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에게 도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령을 다니엘에게 못 가도록 중간에서 공중에서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너에게 예수님이 주신 편지를 너에게 가져주려고 했는데 중간에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막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3절입니다.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가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 천사가 전령이 다니엘에게 가고자 하나 못 가는 거예요. 누가? 하늘 공중근세가 악한 영들이 못 가도록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천사 힘으로는 이것을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장관 미가엘에게 도움을 청한 겁니다. 그래서 미가엘이 공중근세를 물리치고 길을 열어서 통로를 열어서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낭망치 말아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시는데 왜 내게 응답이 오지 않냐? 그것은 이런 중요한 기도는 중간에서 막아버리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막아버린 세력을 바사국군이라 했어요. 바사국군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그 지역, 그 나라를 지배하는 악한 세력들입니다. 이것은 공중근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국이라는 것은 바사나라와 왕과 백성들을 점령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의 세력에 빠져들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악한 영들이 막았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하늘 이렇게 덮고 있는 먹구름 같은 흑암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의 통로가 뚫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시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요, 전투력입니다. 기도하는 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은요, 교회는 누구하고 싸우냐? 주사파하고 싸워야 돼요. 주사파가 미군 철수시키고 연방제 통일하고 하면은요, 교회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주사파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강화문에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한 명이라도 더 오면은 그것은 영적으로 씌워지고 하늘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 주사파 저것들을 여러분 섬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것들이 선거 조작하고 투표 조작한다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원래 저 계획대로 업무대로 돼야 됩니다. 그건 뒤집어졌어요. 왜? 그 추운 겨울에 청와대 앞에서 텐트 치고 기도하고 밤낮 택하신 자들이 원한이요 하늘에 상달되는 거예요.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냐 이겁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교회가 타락하였으면은 망합니다. 공사나 금방 됩니다. 여러분, 조직적으로 봐도 벌써 공사나가 되었을 것인데 왜 안 되느냐? 여기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사무쳐가지고 하늘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1일 만에 응답을 받는데 천사가 전하는 것은요, 오랜 후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랜 후의 일. 자, 다니엘서 10장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10장. 예레미야 뒤에 있는 에스겔 뒤로 다니엘서 10장 14절. 10장 14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마지막 날에 이 당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한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오랜 후에 2000년이 지나서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과 12장 이 일입니다. 이 일. 오랜 후의 일. 지금 다니엘이 이것을 봤는데 시대를 1000년을 건너뛰고 또 1000년을 건너뛰어서 오랜 후에 마지막 한 일에 7년 환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7년 환란을. 와, 이것을 다니엘이 보고 듣는 거예요. 21일 만에 응답하는데 오랜 후에 일어날 일이다. 그 오랜 후에 일어날 일인데 11장과 12장인데 12장은요 후 3년 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10장 14절에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누구냐? 너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7년 환란에 교회를 넣으면 안 됩니다.
24절에. 그러므로 7년 환란 중에 교회를 넣은 건 다 엉터리 해석이라는 거예요. 엉터리 해석. 전혀 성경하고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의적인 해석을. 영예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봐라요. 문자 그대로. 여기 보세요. 여기 문자 그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 누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자손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원하라.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랜 후에 일어날 일인데 그것은 7년 환란 중에도 후 3년 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문제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라. 후 3년 반 중에 계시록 12장이잖아. 계시록 12장. 하늘의 전쟁이 일어났네요. 하늘의 전쟁. 그 이야기입니다. 12장의 여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국이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있으면 전무후무하나요. 전무후무. 이 이야기를요 마태복음 22장에도 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 큰 환란이에요. 여러분 환란 중에도 큰 환란이 있어요. 큰 환란. 이것을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대환란은 7년 환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을 큰 환란이라. 이스라엘에게 대핍박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 24장에 기록 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거야. 이것을 가지고 예레미야는 야곱의 환란이다.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환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디까지 보느냐? 천년왕국 전까지 예언입니다. 천년왕국 전은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까지 1290일 있고 1335일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걸요 상징으로 보고 나면요 절대 해석이 안 돼요. 절대 해석이. 문자 있는 그대로 하면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12장 11절 12절. 오랜 후의 일인데 그 올해는 천년왕국이 들어가기 전에 1290일과 1335일입니다. 저는 이게 전에 해석이 안 돼가지고요. 이거 뭐 7년 환란에 관한 말씀인가? 근데 우리는 이걸요 계산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12장 11절 12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기를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닐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자, 멸망에 가정한 것, 즉 그리스도입니다. 얘는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고 또 미운 물건이라 했어요. 미운 물건. 미운 물건. 멸망에 가정한 것, 즉 서지 못할 곳에 선다. 제3성, 사람들은요 자꾸 제3성전에 목숨 걸고 있어요. 그 제3성전이 영화도 나오고 하는데 중요한 건 교회는요 제3성전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아요? 교회는요 환란전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올라가는 게 목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3성전 봐도 좋아. 근데 그거 보고 환란에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되지.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제3성전에 예수님이 오시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제3성전에. 제3성전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가 쓰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항한다.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위장한다. 가짜 그리스도가 제3성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멸망의 가장 쉬울 때부터 1290일. 자, 여기서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후 3년 만에 며칠입니까? 1260일입니다. 1260일. 42달. 3년 반. 42달에 유대 달력으로 30일을 곱하면 1260일이에요. 근데 얘는 1260일이 안 돼 있어요. 1290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느냐? 1260일에, 그러니까 여기서 1290일에서 1260일을 빼면 얼마나 옵니까? 30일이 나와요. 30일. 자, 30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1335일. 자, 1290일에서 45일을 더해보세요. 45일을 더하면 1335일입니다. 그럼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7년 한란이 끝나도, 자, 1200 후 3년만 7년 한란이 끝나도 천년왕국으로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30일과 1290일, 1260일에 30일을 더한 거하고 또 30일에다가 45일을 더한 75일이 비어있는 거예요. 75일이. 그래서 시간 간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할 건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시간 간격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 간격. 말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줘가지고 그 시간 간격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알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2절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흘러가냐. 그 시간 간격이 뭡니까? 사탄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사탄의 반란. 또 어디 시간 간격이 있습니까? 말라기에서 바로 마태복음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말라기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400년의 시간. 그건 안 나오잖아요. 그건 시간 간격입니다. 다니엘의 70일에서 69일에와 한일의 사이에 성경에는 무엇인지 안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보면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기름 부은 자 69일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고 7년 한란이 오기까지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그 교회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사이에 시간 간격이 7년입니다. 7년.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있다. 그래서 무천년설을 말하는 사람처럼 공중재림 그런 거 없다. 이거는 뭐 성경이 안 맞지요. 시간 간격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1290일, 1335일 이야기하면서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 지상재림하고 나서 75일 동안 시간 간격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럼 우리가 이게 그러면 이 시간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끝나가지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도 백보자 심판이라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 간격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왜 1260일에서 1290일이 되는가? 여기 30일을 더하고 또 1290일에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거기에다 45일을 더해서 1335일을 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해석한 그 주석인 요한계시록 주석인데 그 목사님이 이래 돼 있어요. 30일간 동안 지구가 파손돼 가지고 온 지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자. 지구가 어떻게 되는지. 바다가 말이야 완전히 다 죽어가는 거야. 섬이요
가라앉아 버리고 막 우박 같은 것이 떨어지고 자연이 다 파괴돼 버려요. 엉망지구촌이요. 엉망진창이 돼요. 7년 한라는 기온, 이상기온은요, 더 심해질 것입니다. 한 지역은 너무너무 뜨거워서 날리고, 한 지역은 너무너무 추워서 날리고, 또 어떤 지역은 홍수가 나서 날리고, 초체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 7대접, 7 천수 납발, 불중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끔찍합니다. 지구가요, 몸살을 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상전이었는데 파괴된 데서 무슨 천년왕국이 시작돼요? 안 되는 거예요. 30일 동안 재건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온 지구를 사막이 샘이 넘쳐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새들이 노래하리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45일을 대해가지고 천년왕국의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양과 염소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게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일간은 지구촌 재건, 그리고 45일간은 천년왕국의 설계와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40일 동안 무슨 이야기를 나눕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쉽게 그냥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해받은 신이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나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요, 이 10장에서 21일 만에 큰 이상의 응답을 받는데요, 이 응답이 육체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응답이에요. 이 응답이 육체가 온 뼈가 온 몸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응답이에요. 사람이요, 이 하나님의 이 응답을 받는 것도요, 육체가 감당치 못할 응답이 있어요. 온 몸이 몸살을 앓고 옵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다니엘서 10장 8절.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여 나의 힘이 없어졌다. 너무 큰 이상이기 때문에 다니엘이요, 온몸이 아픈 거예요.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니엘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하였다. 그래서 10장 18절 19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감격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은 누굽니까?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래서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시사오니. 아니, 다니엘이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 여러분, 쓰러지는 걸요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있어요. 은사를 부정한 사람들은. 여러분, 너무 세게 들어오면요 어질어질합니다. 현기증이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깊이 잠들게 해서 깨우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한 것도 두 번에 가요. 강건하라, 강건하라. 예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을 복돋워가지고 다니엘서 11장과 12장을 전달하는 거예요. 21일 만에 다니엘서 11장과 12장 내 백성이 당할 일이야.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일이라 하면서 놀라운 비밀을 하나 가르치는데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마지막에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12장 다니엘서 12장 13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일어날 것이네. 신약 성도들의 부활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신약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여 공중제리입니다. 그것은 신약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도들의 부활은 이 말씀대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1290일 그래서 또 45일 돼가지고 1335일이 끝나면 그때 이 구약 지상재림 때에 부활한 구약 성도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냐? 예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0장 49절 50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지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성도들이 마른 뼈가 되어서 구약 성도들이 아주 말라버린 뼈들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살아난다는 거. 이것을 해석하기는 이스라엘 독립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구체적인 문자적인 해석은요. 바로 구약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아주 말라가지고 티끌같이 된다더라. 티끌같이. 이 티끌을 모아서 뼈다리를 맞게 하고 거기에다가 근육을 입히고 생기를 불어넣어준다. 생기를. 그럼 뼈들이 살아나대요. 구약 성도들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생기가 들어간다. 생기. 살리는 성령, 살리는 영이 들어간다. 영이. 두 번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한없이 오래 참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지부지 끝나는 게 아니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내가 반드시 오리라. 그 말씀에는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빨리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원한을 풀어주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이는 단식하여 부르짖는 소리래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시달리고 있습니까? 코로나19 나면 교회가 먼저 핍박을 받고요. 공산당이 치들어오면요, 교회부터 불태워버리고요. 우리는요, 토요일도 사실 쉴 수가 없어. 한 번 하면 또
나가서 지켜야 되잖아. 지켜야 되잖아. 환란이 오기 전에 기독교인들은요, 상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의 그 부르짖으면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 주시옵소서 탄식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고역으로 힘들어했습니다. 노예가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노예는 정한 시간에 쉬어야 되고 열심히 일해도 그렇게 뭐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노예는요, 아무리 많이 일을 해도 늘 배고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라. 4대가 지나면 너희 백성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될 것인데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4대가 지나면. 400년이 지나면은 그 400년 만에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은요, 원한이 사무친 거예요. 노예 생활하면서 힘든 것,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한 것. 그래서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나 우리 한민족은 비슷합니다. 5,000년 동안요, 어디 남 공격하지도 못하고, 왜 공격 못하고? 힘이 없으니까 공격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칩니까? 몽고한테 치고, 청나라한테 치고, 명나라한테 치고, 외놈한테 치고, 이리저리 치는 민족이 한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많이 칩니까? 아수르에게 치고, 이집트한테 치고, 또 페르시아한테 치고, 그리스한테 치고, 로마한테 당하고, 이리저리 당하는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한민족의 공통점은 한이 많은 거예요. 한이. 원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노래가 아리랑인 거예요.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한이 들어서.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요, 뭔가 이게 막 마음에 이게 한 맺힌 게요,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 민족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요, 한민족이라고 부릅니다. 한민족. 한반도와 그에 딸린 섬에서 예로부터 살아온 우리나라 사람들을 한민족이라고 합니다. 한민족인데 한이 많아요. 한이. 특히 여자들은 더 한이 많죠. 정말 한이 많이 사무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요, 한 맺힌 기도를 합니다. 한 맺힌 기도를. 그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라. 하나님은요, 고통하는 소리를 잘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 고통하는데 부르짖는다. 탄식하여 부르짖는다. 탄식하여 부르짖으면 눈물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눈물 없이는. 답답한 걸 막 한이 맺혀가지고요,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저희의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랑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밤낮 부르짖는 그 강청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됩니다. 이런 기도가 교회마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나같이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잠자는 교회랍니다. 잠자는 교회. 잠자는 성도.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변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는 자들과 같이 자지 마시길 바랍니다.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사파 공산당과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뭉치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 강화문에서 부르짖고 모이는 건요, 너무나 정당하고 너무나 바른 것이라 믿습니다. 교회가 강화문을 비방하고 정광훈이 뭐 어떤지 뭐 빤스 목사님 그런 헛소리 하지 말아야 해요. 왜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뉴스에 나오는 거하고 그 똑같이 그렇게 따라하고 난립니까? 참 머저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목사 입에서 나오고 장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뭐 정강훈이 어떠고, 아유 참 한심한 사람아. 지금 그거 할 때입니까? 그거 할 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개구리를요 뜨거운 물에 넣어버리면 뛰쳐나가 버려요. 금방 하는 거예요. 뜨거운. 그러나 개구리를요 물에 넣고 서서히 불을 데피면요, 아 따끈하니 좋다 그러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교회에 잠자는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자고 있다가 환난 중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큰 비밀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큰 비밀이 뭐예요? 휴거 되는 겁니다. 휴거. 예,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냐. 참 멋집니다. 멋져. 여러분,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있는 일은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께서 촛대 사이로 다니십니다. 문을 뜨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거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시대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무교회주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교회주의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교회 없이 뭐 강당 빌려가지고 그런 짓 하지 말아야 해요. 함석헌이 무교주의자입니다. 무교주의자. 그 기념관을 세우고 그래서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있는 일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되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교주의를 반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 그 사람의 미혹 중에 하나가 뭡니까? WCC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 교회로 위장하지만 교회가 아닙니다. 종교일치,
단일 종교. 그것이 WCC. 우리는 WCC를 반대합니다. 또한 공산주의를 반대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까지 안 사라집니다. 이것이 큰 신세계 질서가 되어서요, 전체주의로 갑니다. 전체주의로 가면요, 조지 오웰이 예언한 것처럼 1983년 빅브라더의 시대가 됩니다. 모든 거리마다 집마다 카메라가 다 감시하고 통제합니다. 그리고 집마다 볼륨을 아무리 작게 줄여도 통제측에서 다 집에 무슨 이야기 하는가 다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파트예요.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 밖에 보이죠? 그걸 거꾸로 돌리면요, 안에 있는 집에 거실에서 뭘 하는지 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말하는 게 다 녹음이 돼가지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 시대가 되고 온 세계를 이렇게 전체주의로 지배하게 되면 거의 적그리스도 시대입니다. 적그리스도 되면은 자유는 없습니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항상 스피커에는 빅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빅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적그리스도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생각할 자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 북한 사회처럼 뭐 반동적인 이야기를 하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대하면 자녀가 고발합니다. 자녀가 고발해요. 어디에다가? 사상경찰에게. 그러므로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상경찰의 감시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환란이 오기 전에 들림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년이 없다고 휴가 없다는 무천년설을 반대합니다. 이것은 환란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겪어보지 않습니까? 백신 맞으면 전부 핸드폰에 그것을 표시하고 식당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심지어 캐나다 같은 경우는요, 마트에 가도 물건도 못 사겠어요. 이마에 오른손에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못하게 하나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깨어야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반이스라엘이고 반유대주의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는 친이스라엘, 친유대주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속히 오실 예수님께서 속히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네. 이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이냐. 여러분, 다른 거 안 봅니다. 믿음을 보여요. 믿음으로 들림받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정합니다.